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9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구약 성경 694페이지, 역대하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 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네,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양복 겉옷 윗도리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더운데 시원하게 입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고맙게 네, 윗도리 벗었습니다. 참 설교를 할 때 이게 할 말이 별로 없으면은 본문을 길게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거 이제 다 읽고 이렇게 말하면 된대요. 아이고 너무 말씀이 은혜로운데 한 번 더 읽읍시다. 두 번 읽는다. 그럼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농담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비교해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주제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설교를 정하라고 원고를 딱 정하고 보니까 좀 뭔가 좀 딱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내용은 그게 아니고 설교의 내용은 마음을 여는 것과 마음을 닫았을 때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마음을 열었을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음을 열었을 때
여러분 거기 혹시 볼펜이 있으면은 역대하 28장 24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요. 동그라미 하세요 하는 곳에다 하시면 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거기 한번 동그라미나 밑줄 쳐보세요. 닫고 거기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29장 3절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딱 파악이 되시죠?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예. 성전문을 닫았다. 누가?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주 내용이 마음을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 그 차이점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시겠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르호보암이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르호보암, 시드기야.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거든요. 호세아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3대 현군이라 하는 왕이 있어요. 3대 현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을 잘했던 모범적인 세 왕이 있어요. 세 왕이 있는데, 그 세 왕이 첫 번째가 여호사밧, 두 번째가 요시야, 세 번째가 누굴까요? 오늘 읽은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 세 사람이 3대 현군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 그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12대 왕, 12번째 왕. 그럼 히스기야는 13번째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고,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읽어보셔서 뭐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셨겠지만은, 그래도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하스 왕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닫았느냐? 굳게 닫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안 여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벌써 딱 파악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금방 파악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만, 제가 미리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왜 마음을 닫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마음을 닫은 이유가 뭐냐면, 악하게 살고 싶어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일부러 악하게 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본성은 근본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으로는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하게 살려면 누군가의 도움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삶을 지배했을 때라야 우리가 선하게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선하게 살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닫은 이유가 뭐냐? 악하게 살기 위해서다. 그 말이. 그게 그 말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면요. 본문 보세요. 28장 22절. 역대하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더욱이라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공고하기 전에 평소에도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고할 때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을 낮추거든요. 낮추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 아,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나? 뭘 악한 일이 있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아하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굳게 닫았다고. 굳게. 그러니까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닫았는지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아하스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아하스는 그 왕으로서 있는 동안에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잘못된 일을 다 뭐 이렇게 열거하려면 뭐 한도 없지만 대략적으로 열거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외세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행한 가장 악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산채로 제사를 드려요. 분향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산채로 우상에 제사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아하스가 이걸 했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아, 참 진짜 도저히 막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이 그 가장 악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24절에 나와 있죠. 24절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뭐라고요?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28장 24절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았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악한 것 중, 악한 삶 중에서 가장 악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다. 문들을 닫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았다. 그것도 굳게 닫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뭐라 할까, 좀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 결과가요,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면은, 이사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권면을 해요. 권면.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하는데, 이 아하스가 이사야의 권면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한마디도 안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막 굳게 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권면을 들을 리가 없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큰 일이 있었느냐면은, 전쟁을 하면서 하루 만에 남유다 사람이 12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한 명이 죽는 것도 막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 예. 그러니까 참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말 그 끔찍한 일이 남유다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았다. 성전문을 닫아버렸다. 그게 원인이야.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 전쟁을 당할 때 아하스가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세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하스가 있는 동안에 정말 남유다가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에 꼭 깊이 새겨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인데요. 이제 아하스가 12대 왕이니까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죠.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공동 통치를 했다. 약 한 12년 정도를 같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아하스가 이제 뒤로 물러가고 죽으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단독으로 나라를 이제 다스렸다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의 3대 현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있다는 거죠.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9장 3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전 문들을 열고, 거기 밑줄 꺼보세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였느냐면 성전 문들을 다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왜 남유다가 고통과 고난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이렇게 막 20만 명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막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12만 명이 하루 만에 죽고,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은 데 있다. 성전문을 닫은 데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문을 닫았어. 그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 속죄 제사도 못 드리죠. 속건제도 못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의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담을 쌓은 거죠.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바로 뭐냐면 29장 3절 성전 문들을 활짝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활짝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6절 보세요.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버리고. 네? 밑줄 보세요. 버리고. 그 다음에 등지고. 그래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하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3절에 열고, 그 다음에 5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등졌다. 이걸 막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응?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성거리가 됐다. 이걸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변화가 오는 변화. 맞죠?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잘못을, 자기를 발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왜 이분이 참 귀한 사람이냐면, 남유다의 그 멸망, 남유다가 이렇게 피폐하고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 문들을 활짝 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 아하스 왕 때는 하나님 막 화가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머리 끝까지 왔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뭐 하나님 그런 표현을 좀 죄송한데 맹렬했다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었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0절 잘 보세요.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을 거 보세요.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누구한테? 히스기야에게다.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하잖아요. 아,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마음이 생겼다. 에? 뭐 주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런 말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나는 막 아하스처럼 사는 게 막 지겹다, 지겨워. 어?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우리 백성들이 막 어렵게 사는데 막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악한 거야. 이걸 정확하게 발견하고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11절이라는 11절을 보시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뭐라고요? 게으르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떠나게 할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게으르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게으르고 나태했다는 거예요. 네. 마귀는 게으른 사람도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싫어한대. 그러니까 이 게으르지 마라. 우리가 성전문을 닫고 성전이 더러워지든 말든 불도 꺼버리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 기름도 갖다 놓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등지고 살았다. 이게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바뀐 것뿐만 아니고 그 삶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따 제가 조금 이따 찾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아이고 형님 사랑합니다, 식사하세요 그러지 말고 식사할 거리를 줘야 된다. 그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과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참 히스기야가 정말 현군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닫았을 때와 마음을 열었을 때거든요. 차이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 이 마음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이걸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청종, 마음을 여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청종이에요. 청종.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듣는 것이 아니에요. 네. 들을 청자에 따를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청종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는 말은 내가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청종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게으르지 말자.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실제 삶이.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기름을 갖다 넣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마음을 여는 것과 두 번째는 뭐다? 청종하는 것이다. 요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음성을 뭐라고요? 듣고 그랬잖아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문을 열면 그랬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세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을 연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내가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내가 발로 차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일들을 당하고 또 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하는 이해 못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된다. 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종인데요. 청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이 청종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종이란 말은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여기 이제 적당한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리시리니, 그 이른 비는 씨를 심을 때
내려오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오는 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추수할 때, 그때 적당하게 비가 와야 풍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씨를 심을 때도, 추수할 때도 비가 안 오면은, 그 때에 맞춰서 비가 안 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제 우리 농사는 안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자녀들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13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청종이거든요. 청종한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과 귀에 싹 들어오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학 선생님이 막 좀 죄송한데, 진짜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꼴 보기가 싫다. 수학 선생님한테 마음이 딱 닫혀버렸어.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수학 선생님 딱 들어가 막 수업하면은 거기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럼 수학 점수가 어떻게 돼요? 예? 80점에서 70, 60, 50 막 내려가잖아요. 왜요? 마음 닫고 있으니까 들을 리가 없거든. 근데 내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 수업이 어때요? 지겨워요? 재밌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럼 수학 점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청종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마음을 닫았을 때는 청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연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게을리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을 닫은 거라. 네.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 다시요.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예?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은 사실인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을 누가 열어주시죠? 성경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맞죠? 예. 우리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일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열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은 근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역사를 따라서 마음을 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 14절 신약성경 215페이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게 했잖아요. 마음을 열게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바울의 말을 뭐라고요? 청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을 왜 여냐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왜 열게 하냐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 청종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마음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한대요? 마음을 여는 거죠. 네.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떠세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네, 우리 구약성경 욥기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36장 11절 구약성경 795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자 청종이 나왔어요. 청종하여 섬기면 그 다음 어떤 단어 나와요? 형통이 이렇게 되어 있죠. 형통. 네. 형통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12절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이유가 뭐냐? 남자 그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연 다음에 말씀을 청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아버렸다. 성전을 닫아버렸다. 문을 닫아버렸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외세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 받냐는 거예요. 복 받을 길이 없죠. 네. 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조금 이따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5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별로 갈등이 없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옛 사람이라 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 하는데 새 사람은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옛 사람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갈등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에베소 2장 6절은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내가 옛 사람이 아닌 이해가시죠? 옛 사람이 아닌 육체를 가진 내가 아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육체와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이 된 그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혀졌다. 하나님 보좌가 아닌 그 옆에 앉혀졌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 이거 막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복의 시작이 뭐냐면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마음 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쭉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문자라서 그렇지,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귀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연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뿐인데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히게 하시고 막 이거 보너스 위에 보너스잖아요. 너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닫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카톡방에 올렸는데 내가 마음 문 열었을 때에 주는 넘치는 기쁨 줬네. 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주는 넘치는 기쁨 줬네 하는 이제 그 찬송인데 끝나고 한번 불러보든지.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도 열게 하셨는데 그 역사를 따라서 겨우 우리는 마음 열었는데 하나님 정말 넘치는 기쁨, 넘치는 축복,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닫는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밖에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성경 좀 찾겠습니다. 아까 찾으려 했던 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기서 나는 옛 사람일까요? 새 사람일까요? 새 사람이죠.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수고가 나와요. 수고. 자,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나올까요? 수고가 나오죠. 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없이 자기의 열심, 법에 의한 열심, 법에 의한 수고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법에 매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로마 7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막 613가지 요구하니까 이 여자가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된 건 아닌데 내가 이걸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자유하고 싶어. 방법이 없나?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 남편을 만나잖아요. 그 새 남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는 하는데 내가 그걸 행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대신 이루어버리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버리고는 내한테 이루어진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수고한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법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예요. 아멘. 사랑의 관계라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에 감사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법의 메인 신앙이 아니고 사랑의 메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22장.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욥기 10편 앞에 욥기 22장.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노트 중에 그 큐티 조용한 시간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 맨 앞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진선이 네가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 노트 맨 앞에서 그거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기 22장 21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즘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매일 이제 이 노래 불러요. 요즘은 매일 이 노래 불러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찬송이 있어요. 끝까지 부르려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매일 이제 피아노 막 이렇게 치면서 이 노래, 이 찬송 부르는데 찬송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3장.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딴 거 없죠. 시편 1편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렇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케 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잘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1절. 이거 아마 다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외우기 쉽어요. 부계열주 이라면 돼요. 부계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아침 식사하고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요, 찬송 부르세요. 참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찬송이 찬송.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처럼 여러분 뭐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찬송 펴가지고 찬송 부르시고, 또 복음성가, 제가 카톡이 다 올리잖아요. 복음성가도 부르시고, 잘 못 부르겠으면 전화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이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성경 구절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겠어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선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본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30장 1절 보세요.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역대 왕들이 대부분이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 주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현군이거든요. 현군. 정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성령을 닫았으니 유월절을 지킬 리가 없잖아요. 마음을 닫았는데 유월절 지키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말씀. 그게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간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